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모든 영혼에게 닿아 그들의 삶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피하고 싶은 것, 고통스러운 것, 절망적인 상황을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곤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리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이 정말 그것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불편하고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이 주제는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등장하는 매우 명백한 가르침이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날 강단에서는 자주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결코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따르려느냐?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도 진리 때문에 맞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대원을 모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집관은 여기는 정말 즐거운 곳입니다. 휴양지에 온 것처럼 편안할 겁니다. 라고 거짓말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묻습니다. 당신은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최정의 요원이 될 것이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도 도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천국은 마치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겠다. 그 보물을 얻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조차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런 나를
너는 정말 따를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이 고난의 신비를 더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과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잠시 군중의 환호를 받으셨지만 불과 며칠 뒤 같은 무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요. 갑옷을 삼으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갑옷은 무엇을 위해 입습니까?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헬멧을 쓴 사람에게 무언가를 던져도 그는 다치지 않습니다. 헬멧이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갑옷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그 생각, 그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의 갑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적인 갑옷으로 무장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고난을 어느 정도 기대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으로 무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이 땅의 어떤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에 불과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누군가가 저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하게 하소서. 제가 오늘 영원한 상급을 쌓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을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영원한 상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고통이나 거절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도 바로 앞에 놓인 기쁨, 즉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보상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고난을 예상할 때 그것은 마치 헬멧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세상아, 내게 돌을 던져보아라.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들은 속삭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질 겁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희망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혹시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찬양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목사님 설교가 지루했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 와 같은 생각으로 실망하며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섬기러 온 사람, 자신의 삶을 내어주러 온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모일 때 이런 마음으로 가보십시오. 나는 오늘 다른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나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그들을 돕기 위해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하반절은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겪은 자가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고난을 이해하고 심지어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고난 속에서 기뻐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는 참 좋은 날이었어. 나는 거절당했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였어 라고 생각하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난받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평생 죄의 노예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헤로인 중독자가 고통 없이 약을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중독이든 고통 없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유혹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매 순간이 바로 고난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거부하는 사람은 죄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을 감수한 사람은 죄를 그치고 남은 생애를 더 이상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내 욕망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고난 없이 죄를 이기려는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법처럼 모든 욕망을 없애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을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적인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잘못된 관계를 끊어내고 유혹의 시선을 거두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낼 때 우리는 내가 해냈다. 힘들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이제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과거의 삶,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삶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마음 한구석에 딱 하루만 더, 한 달만 더 즐기고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해야지라는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나는 이제 충분합니다. 과거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기꺼이 고난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죄로 돌아가는 사람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비유입니까? 자신이 토해낸 더러운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우리는 그토록 추악했던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십니다. 더 이상 개나 돼지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토사물이나 진흙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는 족합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에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방향을 틀 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4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수님께 삶을 드린 후 옛 친구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쳐다보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난 이제 그런 거 안 해. 더 이상 관심 없어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당황하던 표정을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우리 삶의 전부였잖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과거와 결별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충분히 경험했다. 더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때 친구들은 놀라며 우리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헬멧을 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길이다. 나도 이제 그 길에 동참하는구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시간이 왔다. 라고 생각하며 고난을 예상하고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를 비방하는 그들도 결국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잠시 고난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잠시 쾌락을 누리고 영원한 고통을 받을 것인가. 죄는 분명 유혹적입니다. 죄를 끊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몇 주 동안 소파에 누워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엄청난 고난일 수 있습니다. 옛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도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비방하는 그들은 살아계신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예비하고 계신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심판주로 서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병상에 눕게 되면 그때 믿지 뭐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공동묘지에 가서 묘비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두가 80세, 90세까지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5살, 12살, 20살, 30살의 생을 마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서 심판을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결국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 친구들처럼 세상의 쾌락을 줬다가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주님, 제가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저 자신에 대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와 영상, 자극적인 정보들로 인해 정신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잠시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소음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잡음에서 벗어나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수많은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계속 당신을 거슬리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닥치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물으며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고난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고 안락할 때 주님, 왜 제 삶은 이토록 편안합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고난을 예상하라.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정원의 불빛으로 삼기 위해 화형에 처하던 끔찍한 시절,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유하고 큰 집에 살며 은행에 돈이 많으면 축복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어야 합니다. 15절은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신의 죄나 어리석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직장을 잃고 고통받으면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의를 위해 고난받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중 누군가는, 아니 아마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묵묵히 선을 행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훈장이요,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며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그들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서 벗어나 참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빚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